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율법의 기능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바울은 하나님을 공의의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받고 싶으신 대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상이나 보상을 바라는 사랑이 아닌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싶으시기 때문에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한 만유의 주, 곧 왕으로서 왕의 위엄을 갖추시기 위하여 사람을 왕의 자녀로도 대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공의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달라고 애걸복걸해야 마지못해 받는 불성실한 사랑입니까? 속으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잘해주는, 이를테면 돈으로 모든 것을 다 때우는 형식적인 사랑, 또는 내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겉만, 곧 외모나 지위 같은 내게 있는 그 어떤 조건만을 사랑해주는 조건적인 사랑입니까? 또는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주는 물물교환과도 같은 사랑입니까? 또는 내게서 어떤 이득을 얻을 의도로 잘해주는 목적이 있는 불순한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을 우리는 원합니까? 모르기는 몰라도 이런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관심과 사랑에 굶주리다 못해 가짜 사랑과 나쁜 사랑에도 매달리는 애정 결핍증 환자를 제외하고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조건 없고 순수한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순수한 사랑을, 곧 어머니가 자식에게 쏟아붓는 것과 같은 자기 희생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공의로우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그가 받고 싶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역시 다른 사람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기 희생적이고 순수하게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 없고 순수하게 사랑받고 싶은 것처럼 조건 없고 대가 없이 용서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게 죄 짓는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세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로만 끝맺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덧붙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그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것이고, 자신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기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이처럼 공의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접받고 싶은지를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충족되면 내가 바라던 대로 대접을 해주면 기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실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화도 내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람은 누구든 나는 공의에 대하여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다만 나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못합니까? 사실 못하는 것이 아니지요.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공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주기에는 내가 너무 억울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얻을 이득보다는 내가 잃을 손해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껏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더니 그 길로 자기에게 빚진 동료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만약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었는데 그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기보다는 큰 빚을 탕감받은 그 종처럼 내가 베푼 그 값없는 용서를 값싼 용서로 만들어버리고 전보다 더 뻔뻔하게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선의가 악용될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 죄인을 쉽게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죄를 뉘우치는지 그 회개가 진실한 것인지를 꼼꼼하게 따지고 검증해보고 나서 용서를 해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택한 것이 바로 법과 양심입니다. 법을 지키는지를 통해서 또한 양심적으로 행하는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의로운지 아닌지를 확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공의롭게 하기에는 불안한 요소가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 말하자면 섣불리 공의를 베풀었다가는 죄에게 이용을 당하게 되거나 또는 죄인에게 면죄부를 덜컥 주는 것이 될 수 있으니, 그러면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될 수 있으니 안전하게 법을 잘 지키면 의로운 것으로 여기자고, 양심적으로 행동하면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곧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라고 하자라고 했고, 헬라인은 곧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면 의롭다라고 인정해주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에서 말하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법과 양심으로는 공의를 판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지요? 법은 겉으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을 뿐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도 죄로 말미암아 옳게 느끼고 판단할 수 없게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공의냐를 우리의 법과 양심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과 양심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법은 외면상으로는 내가 의로워 보여도 마음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따름입니다. 또한 양심은 모든 사람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도 내 마음은 솔직히 죄 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줄 뿐입니다. 둘 다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과 양심만으로는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진정한 구원을, 곧 겉으로만 의로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의롭다라고, 나는 구원받았고 죄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21절로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받는 하나님의 의롭다라는 인정하심으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과 본체 곧 한 분이시지만
스스로를 낮추셔서 사람의 몸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절망만이 가득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하지만 그 죄는 어떤 것도 포함됩니까? 불의와 불법으로 자신을 죽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에 미혹되어 자기를 죽이는 데에 동조하고 있는 백성들의 죄도 모두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값을 하나님 자신이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을 보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까? 그의 주인입니다. 종이 자기에게 진 빚을 그가 스스로 탕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죄가 적든 많든 모두에게 마치 비가 모든 사람에게 고루 내리는 것처럼 차별 없이 공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공의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는 이제 우리 각자가 결정할 몫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서를 구했는데 내 정성이 통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나는 빚을 탕감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이처럼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리석고 무능하다고 비웃은 사람들도 있고, 저 사람 참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아깝다라고 한 사람들도 있고, 이거는 모략에 의해서 죽는 정치적인 살인이라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분을 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로 36절 말씀을 보니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더라고, 그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처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아무리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셨다라고 믿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진짜 자유를, 법을 지키는 데서도 경험할 수 없었고 양심껏 살았어도 누리지 못했던 참된 자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의의 사랑으로 내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음을 믿을 때에 비로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하든 하지 않든 먼저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뒷일이 어떻게 될지를 염려하느라 값없는 나의 용서가 값싼 용서가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또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를 걱정하느라 지금 내가 해야 할 공의를 행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뒷일은 하나님과 그 사람 간에 될 일이니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겠노라라고 하며 지금 내가 해야 할 사랑과 섬김의 공의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협박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8장 34절을 보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라고 되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가두십니다. 다시는 고통과 해를 당하지 않도록 공의를 베푼 사람을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기억하며 담대히 우리가 해야 할 공의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구원의 기쁨과 순종의 상급을 받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먼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로 용서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저 죄의 도시 니느웨가 망하기만을 구하고 있는 요나 선지자처럼 내 죄는 생각하지 않고 내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남들의 죄만 판단하고 있었지는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릴 내 문제의 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짐을 굳이 맡으려고 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하나님께 미루어 놓고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를 대신 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용서를 구하며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죄를 용서함을 구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직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건만 자유롭게 해주셨건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갇혀있는 채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느라 문제를 바라보느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내 사명이 내 십자가가 외면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베드로에 대하여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심지어는 죄인들까지도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아버지 시간 돌아보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내려달라고 십자가 사랑의 깊이와 부활 승리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머리로 이해해도 성령 받지 못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며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공의를 베풀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손으로 만지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머리로 알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감당하여 주셨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부활 승리의 능력을 깨달아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은 안 지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생각하느라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충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도와주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만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경의 노예나 이성이나 감정의 법이나 양심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제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 때문에, 조건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문제도 하나님을 통해서 보고, 사람도 하나님을 통해서 보고, 조건도 하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문제를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조건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는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우리 안에서는 지고 있는 어리석음과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의 선함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만을 바라보며 말씀만을 붙들 수 있도록 말씀의 종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복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말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내가 행해 나아가는 삶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렇게 한 번, 두 번씩,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동일하게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택하게 하여 주십시고,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십시고, 믿음으로 상급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공의의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베풀어주는 공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감정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강권하여 주시고 내게 용기 주시고 환경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 안에서 일이 감당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죄인들을 회개케 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전히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